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속과 선물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감사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아름다운 언약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라의 웃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이 건강검진인데 오늘 밤에 배고프다고 그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밥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을 때는 참아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의외로 참기 어려운 게 있으니 바로 웃음입니다.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때에 웃음이 터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장례식장에서 웃음이 터졌다, 너무 난감한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랑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양말을 봤더니 빵꾸가 이만하게 나 있다.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엎드리느라 그랬는지 방구를 뽕, 마치 말하듯이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민망해서인지 엎드리고 못 일어나고 있다. 혼자서만 엎드려 있다. 그래도 그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아주 젊은 청년들이 장례식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청년 중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조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향이랑 국화꽃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 청년은 국화꽃을 들고 촛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꽃이 촛불에 타겠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가족 분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웃음을 참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라리 장례식장에서 웃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화가 난 깡패 앞에서 웃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언약의 말씀 앞에서 웃음을 참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주님의 선물을 받는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의 내용을 더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항상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물 안에 머무르시고 언제나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4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너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반드시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라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와라.
아브라함아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시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라라는 말씀은 동시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자녀 이삭이 생기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참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와라,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내가 있겠으니 나에게 와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를 만날 수 있으니 나에게 와라. 여기 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나를 도와주러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기까지는 400여 년을 참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 언약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내의 믿음 끝에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천국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성급하고 조급하게 우리가 받게 될 약속만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은 매우 담대하고 씩씩하게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쯤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영혼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또한 조카인 롯, 가족인 롯, 고향에서부터 함께 온 롯과는 아름답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이별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이나 살아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객지로 왔으니 타지로 왔으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으로 가장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말씀인 창세기 15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이 얼마나 무서운지,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칼과 화살과 창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전쟁의 공포, 사람의 위협, 무기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막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 자, 보십시오. 이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인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세 가지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오로지 상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나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로지 세 번째 말씀, 상급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훨씬 더 중요한 앞에 두 가지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상급의 말씀에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길 원하시고,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저 상급의 말씀에만,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 마음의 스케일, 우리 영혼의 그릇을 더욱더 깊고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인내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도 진짜 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이 말씀도 진짜 귀한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말씀들, 언약의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방패, 진정한 방패, 가장 강력한 방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을 사모하고 평생을 소망해야 하는 가장 귀한 상급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혼자서만 조급하고 성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도 조급하고 성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쯤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흐른 뒤였습니다. 그랬는데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언약의 자녀는 생기질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사라는 자신의 계산으로서, 자신의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예 없느니 반쪽짜리 자녀라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느니, 하나님만 기다리느니, 약속이 아예 안 이루어지느니 반쪽짜리 약속이라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여종인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즉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은 것이며 말하자면 대리모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자 상황은 더욱 최악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죽을 뻔했으며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역시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급함, 이러한 조급함,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의 손주 며느리에게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손주 며느리 라헬도 자기 시할머니 사라처럼 결혼 생활의 초반에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 시할머니 사라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과 동침시킨 것입니다.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세웠으며 말하자면 대리모로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데려간 그 여종과 남편의 큰아들이 동침하는 등 이 가정이 아주 엉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으로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를 단 1분이라도 앞당길 수가 없으며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소유물로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를 단 1분이라도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과 필요를 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는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남에 있어서 단 1분 1초라도 늦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남에 있어서 단 1초라도 성급하게 서두르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첫사랑, 처음 마음, 처음 눈물, 처음 회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즉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이며 우리의 사랑도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은혜의 주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마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 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모든 언약의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너희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 약속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언제 자녀를 주겠다,
몇 년도 몇 월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년이면 언약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사라는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웃음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신학자 폴라 구더는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의 첫 번째 의미는 아주 차가운 웃음, 냉소, 비웃음입니다. 아니, 내 남편 99세, 내 나이 89세, 그런데 무슨 아들입니까? 라는 비웃음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의 두 번째 의미는 아주 쓰디쓴 웃음, 씁쓸한 웃음, 쓴 웃음이었습니다. 네네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자녀는 안 생겼습니다. 아니다. 지지난번에도 똑같이 약속하시더니 자녀는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니다. 24년 전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똑같은 약속만 해주셨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라는 쓴 웃음, 인생의 쓴뿌리가 담겨져 있는 쓴 웃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라의 웃음은 헛웃음이었습니다. 인생이 공허해서, 자녀가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헛웃음이었습니다. 내게 어찌 좋은 일이 생기리요? 라는 헛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라의 웃음은 모든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 모든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복합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8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을 좌절감, 슬픔, 고통, 눈물, 또한 분노, 공허함, 우울감,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즉 비웃음과 쓴웃음과 헛웃음이 다 섞여 있는,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모든 인생의 표정을 담아서 웃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년에 너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라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라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안 웃었습니다. 나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2가지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도 재차 반응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야, 너 웃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혼을 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라가 거짓말하니까, 웃어놓고서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라야, 너한테 잘못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너 두려워했다. 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했다. 잘못했다. 너의 2번째 잘못은 웃은 것이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어찌 감히 웃을 수가 있느냐. 3번째 잘못도 있으니 너는 거짓말까지 했다. 왜 웃어놓고서 안 웃었냐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3가지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으며 사라가 웃었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으며 그저 하나님은 사라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두려움과 사라의 웃음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두려워하는 것과 사라가 웃은 것을 품어주셨습니다. 즉 사라가 인생에서 느꼈던 그 모든 좌절, 아픔, 고난, 슬픔, 눈물, 분노, 공허, 우울, 그 모든 사라의 인생의 표정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있는 그대로,
사라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라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한테 해주신 것입니다. 내 딸아, 사라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이해한다. 네가 지금까지 89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을 그 모든 아픔과 눈물, 절망과 슬픔과 분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이가 그래서 비웃음과 쓴웃음과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느껴야 했을 너의 인생, 너의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딸아, 내 딸 사라야, 아버지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괜찮다. 아버지한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다. 아버지 앞에서라면 웃고 싶으면 웃어도 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된다. 사라야, 내 딸아, 내가 내 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 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언약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미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그저 차가운 웃음, 냉소, 비웃음으로만 살아왔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삭,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너무나 슬퍼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항상 쓴 웃음만 짓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삭, 아름다운 웃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공허해서 내게 이제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내 인생은 하나도 재미없다, 슬프다 라고 헛 웃음만 짓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이삭, 영원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고 동일한 성취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이제 우리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라처럼 그저 이를 악물고서 눈물을 참고 아픔을 참고 슬픔을 견뎌왔던 우리가, 그저 겨우 근근히 버티면서 억울하게 살아왔던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라면 그런 우리도 이제는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이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삭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언약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영원히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두려움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으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웃음, 영원한 언약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속과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를 택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웃음이라고 미소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며 그저 천국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언약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